네, 주알만의 2월 23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5편 말씀으로요. 신랑 되신 왕께 속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을 함께 보게 됩니다. 시편은 그 속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서 다양한 영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훈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재된 의미들이 명확하게 해석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시편은 그 어느 성경보다도 각 개인의 심령에 다양하게 접근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을 읽으시면서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는 이 계절에 시편을 읽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의 그 방향성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은 첫째는 다윗에 대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혼식의 신부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왕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신랑이 되는 왕은 어떤 자인가? 자, 여기서 왕은 가장 아름답고 말하는 모든 것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아주 능하여서 강하고 그 강함으로 그의 나라를, 그의 백성을 지킵니다. 전쟁에 능한 왕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원수의 염통이 뚫리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또한 그의 통치에 안정이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러한 안정과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항상 기쁨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할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조만간 이 기독론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나약한 존재, 그리고 남성성보다는 왠지 여성성이 더 강조된 느낌의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마를 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강력한 심판자로 등장을 하시지요. 이것이 대적들의 눈에는 위협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안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염통을 뚫으시고 모든 마귀의 세력들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십니다. 즉, 큰 권세를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공적인 위치와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누립니다. 또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와 혼인을 했는가? 그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더욱 복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신부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며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마음을 자기와 혼인한 그 왕에게 드리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기 나라의 백성들과 자기 아버지의 집에 속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왕에게 시집을 왔고 이 왕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과 함께 있으면서 왕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계속 자기의 본래 집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남편에게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집안을 꾸리고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후에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룰까 하는 것에 모든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과 혼인을 했음에도 내가 떠난 옛집, 이 세상에 계속 마음을 두면서 세상 걱정에,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 집을 잊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자의 태도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집의 의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기에 주님의 손을 더욱 꼭 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어질 영원한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부된 우리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된 의미를 항상 마음에 지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더욱 추구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가치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의 가치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닦고 또 닦아서 더욱 빛나게 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더욱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왕과 신부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나라에 속한 자로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더욱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여러 인생들 중에서 더욱 복된 삶으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